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부르긴 하지만 현대에는 추수의 의미가 과거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저도 집에 조그맣게 몇 개 심어서 키우는 정도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는 이 가을이 돼서 추수한다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쌀은 가을에 추수하지만 나머지 작물들은 수시로 추수하는 비닐하우스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기보다는 감사절, 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나 점검하는 시간이 감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 말의 언어와 철학을 담아서 말을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감사라는 말 한자를 보면 먼저 이제 느끼다라는 느낄 감자를 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가 느낄 때 정말 고마움을 느끼다라고 하는 감자를 쓰죠. 그리고 나서 사를 쓸 때는 이 말씀 언변에 쏘다라는 뜻을 담아서 말씀으로 쏘다, 즉 말로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라는 말 자체가 표현하다, 고마움을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고 모은 몸으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잃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그랬고 인류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셔서 이곳에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풍족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돕는 배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처음에 감사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감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탓과 원망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서, 즉 배우자가 있어서, 동반자가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탓을 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이래서 다 탓하는 시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감사한 것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과를 얻었는데 이 정도 누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도 점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걸 사주어도 풍족하니까 더 이상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왜 이것밖에 안 해줬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 거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이 나를 도와줘서 감사한 거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모든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에 있어서 감사한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것, 일상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풍성하여 가득한 삶,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게 감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농경 사회는 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도 비슷하고 의견도 비슷합니다.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업하는 사람과 산업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산업사회를 넘어서 지식사회, 또 이제 IT 사회, 이제는 뭐 AI도 등장했는데요.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다르고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주택에서 친밀하게 이웃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의견도 다르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이루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분명히 다 좋은 말씀이죠. 평강한 것, 하나가 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좋은 것인데요. 마귀는 이것을 조금 비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른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야, 다른 것보다도 평강이 제일 우선이야. 이게 순서대로 그리고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만을 탁 집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던 유혹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 세 가지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통째로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부분을 탁 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절벽에 있으면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잡아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유혹을 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일치가 아니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여러분,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게 의견을 펴서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럼 그건 하나를 만드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 강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내 의견을 따르도록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되면 판을 뒤집는 것. 그래서 남들 다 불편하게 하고, 그래 결국 하나가 됐잖아. 그 과정에 보면 평강을 다 잃어버리죠. 요즘에 세계의 질서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세계 질서만 그럴까요?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 내 의견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들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평강처럼 보여지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평강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다 평화롭게 해야 되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도 평강만을 강조합니다. 다 의견이 다르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탁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은혜로 합시다입니다. 근데 마귀는 늘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당시에 로마였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루며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선 하나가 됐지만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다 평안하다 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끌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 평강이 아니라, 나만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어라. 거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확 안아주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값을 목숨값으로 대신해서 바꿔서 우리와 화평하게 만든 일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 대단한 일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하시죠. 그러니 너도 좀 하나님과 화평해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할 때 주장하다라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 표현은 경기장에서 심판 노릇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좀 길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심판관 노릇을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화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심판관에게 탁 되어 보여주고 너 지금 평강하게 살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감정과 생각이 막 요동칠 때, 막 사람들하고 다투고 나도 마음속에 다투고 있을 때 최종 판정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고 있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신앙은요,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가 됐잖아, 평강해졌잖아.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한몸 된 사람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주변이 다 우리 가족들이 내 행동으로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양보했더니 다들 평강하구나. 그리고 하나가 됐구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라는 거죠.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강이 차고 넘쳐서 모두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마귀가 하나만 딱 집어서 하나만 되면 되지. 평강만 이루면 되지. 너의 평강을 이루면 돼. 라고 속일 때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은요, 거기에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사는 삶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마귀가 신앙의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참 쉽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하나가 되라, 평강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걸 부분 띄어서 하나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됨의 모습 중에 가장 성경에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랫동안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친구가 되죠.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가야바의 말처럼 한 사람이 희생하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잖아. 그래서 희생양을 삼았던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죠. 하나 되는 게 겉으로는 너무 좋고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 평강을 이루면서도 중요한 원칙,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풍성히 거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그 안에 자리를 잡게 하라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집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결정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불편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판단을 하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할 때.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주님, 내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부동산에 대한 거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 하나님 말씀에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개입할 시간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 계세요. 지금은 내가 결정할 시간.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이 부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사는 삶은요, 말씀의 깊은 원리 속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본 원리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울림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컴퓨터, 휴대폰 사용하는 법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니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도전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읽고 끝내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야, 우리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그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게 감사의 고백으로 넘친다는 겁니다. 내 판단과 결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서로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완고하게 확고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거든요 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내릴 수 없고 메말라 버립니다. 내 생각이 더 확고하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권면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그걸 뒤집으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까? 풍성해져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감사의 두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 내 삶의 마음속에 집 짓게 하십시오. 내 생각의 골이 내 생각의 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과 감사로 반응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이 머무는 곳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고백으로 세 번째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세 절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뒤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즉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내 이름 거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점을 가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음식점을 할까요? 자기 음식에 자신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최고의 재료를 쓸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 내가 만든 이 음식은 최고의 음식으로 고객들에게 대접할 거다 할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재료 쓸 수 없겠죠. 대충 만들 수 없겠죠. 근데 이건 더 나갑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막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행동을 할 때 불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깨져버릴 겁니다. 주님이 도저히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입에서 저주와 비난을 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내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가 바뀌나요?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대하실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닌가? 그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이 바뀝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반대로 주님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출발이 내 생각이면 어렵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이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계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제가 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이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평안하고 내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감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내 삶 아주 깊숙한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니 내 삶이 변한다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하셔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나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되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온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